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한 3시간 정도 앞으로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3시간 정도 앞으로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일치하는가, 맞는가?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가, 아닌가를 좀 삶이 변화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3주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삶이 변화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건전한 교리가 나오잖아요. 건전한 교리. 이 건전한 교리는 특별히 삶과 관련돼 있거든요. 건전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전한 교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받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살까? 잘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까? 이게 삶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나무가 감이 열리면 감나무구나, 배걸면 배나무구나, 사과면 사과나무구나 이거 알잖아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를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를 좋게 하든지 나무를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를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 나무는 그것의 뭐로? 열매로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이 나무가 썩은 나무인지 그 나무가 내는 열매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야.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학교에 가서 또는 직장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그 집에 와서 뭘 하는지,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뭘 하며 사는지 이걸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것의 열매를 아느니라라는 말씀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를 좋게 하든지 나무를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를 썩게 하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열매하고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혼동이 없죠. 예.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때요? 그 생명이 없는데 꾸미는 거잖아요. 열매가 아닌 거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시고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좋은 나무가 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 사랑하며 사는 삶은 여러분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행복합니다. 사람을 사랑해도 행복해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해도 행복한데 하나님 사랑하면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행복을 쥐어 짜내는 삶이 아니고 행복합니다, 그냥.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우리는 여기서 주님과 사랑에 빠진 그러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못 봤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못 봤습니다. 예. 그러나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9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믿음의 결말, 우리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이제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며 사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삶은 행복하죠.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미워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때요?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삶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기보다는 마음에 정말 괴로움과 무거움, 힘든 삶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해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을 내가 미워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원망스러워. 이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운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 원망하는 삶, 이런 삶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명령이 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혼을 다하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것도 첫째가는 큰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서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마음, 혼, 생각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안 그런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해. 나는 그래도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니까. 삶은 아닌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다해서 주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혼을 다해서 주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 질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주위에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삶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교제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꾸 생각나죠. 자꾸 생각납니다.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싶어요.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구 제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회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잠언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일찍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누굴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찾아. 이 삶은 아닌 거야. 마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삶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의 시작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일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여러분 조용히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잠시 조용한 시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이 조용한 시간 얼마나 내가 잘 갖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딱 무릎 꿇고 가만히 딴 생각 안 하고 말씀에서 말씀 읽으면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것들, 말씀과 주님과 교제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성경 기록들을 우리가 탐구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만나고 싶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 별로 안 만나도 그만 만나주시면 감사한 거고 별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들을 별로 탐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기록을 안 보고 탐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40절의 다음까지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 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성경 기록들 탐구하지 않는 거, 원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기록들을 가까이 하거나 탐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노니 곧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아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죠.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죠. 그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지 않는 사람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성경 기록을 탐구하지 않는, 성경과 먼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말씀과 가까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시편 11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9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가 사는 삶,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98절. 97절.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내 묵상거리니이다. 아멘.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라고 말합니다. 주의 법,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주님의 말씀이 종일토록 내 묵상거리가 된다. 생각을 다해서 주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것을 통해, 즉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된 거예요. 원수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아요. 삶도 그러한지. 그래서 내가 일어나자마자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일찍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좀 변화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지금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누구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다니엘은 지금 곧바로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미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기 목표역도 좀 있어요. 네. 네. 미친 사람이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막 다녀요. 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미친 사람처럼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뭐라고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지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만나면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렇게 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음,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있는 상황은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네, 누구든지 하나님, 이게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나 청원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 그렇죠? 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 만난 거 말씀드렸고, 이제 교회적으로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직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이 교회잖아요. 네,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그 모인 곳, 거기에 나도, 주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주님 계세요, 안 계세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고 있느니라. 이거 믿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그럼 주님 만나고 싶겠죠? 개인적으로도 만나지만 교회적으로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에 주님 계신 걸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세요. 이 사람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두세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한가운데 주님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옵니다. 주님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 그냥 드립니다.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4절 말씀.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아멘. 네, 서로를 주의 깊게 어떻게 해요? 살펴보아. 서로 좀 살펴보래요. 그래서 격려하랍니다.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서로 격려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함께 모이는 일입니다. 함께 모이는 일. 선한 행위예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겉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자. 자주 교회로 이렇게 모이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교회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어때요?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만나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사랑한대요. 이게 좋은 나무인지 열매로는 도저히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로는. 네. 일치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 뭐예요? 네, 교회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공적인 모임에 빠지지 않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걸 믿고 교회적으로 주님 만나는 이 모임에 신실하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 사람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변화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